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이 25절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 편지의 목적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럼 바울은요 그냥 받아줘라 이렇게 명령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가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가 이것을 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쓰는 이유는 단지 이 문제가 빌레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성도의 교제를 자기의 직분이나 계급이나 사회의 위치를 뛰어넘어 형제로서 함께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이기에 이 편지의 내용은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냥 단순히 빌레몬아 오네시모 받아줘 이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편지 내용 자체의 목적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거긴 하지만 단순히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빌레몬을 같은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이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합법적인 시대거든요. 그럼 주인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 이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한다거나 사회를 개혁하고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 사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글을 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 누군가는 나에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나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어떻게 읽을 것이며 또한 내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어떻게 보낼 것이고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편지를 들고 어떻게 빌레몬에게 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용서를 베푸는 자로서, 때로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때로는 둘 사이를 중재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 이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겨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에 귀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25절 안에서 핵심 단어를 뽑는다 그러면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는 오늘 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믿음의 교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제권 아래에 있어서 한번 적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나는 누군가 둘 사이를 중재해 줘야 하는 위치일 수도 있어요. 둘이 되게 원수처럼 지내고 있을 때, 또 어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용서를 빌러 가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어떤 자세로 그에게 가야 할 것인가? 어떤 용서를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깊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1절부터 3절은 인사하는 겁니다. 자기 소개하고 받을 사람들 소개하면서 인사하는 서론이고요. 오늘 나눌 4절부터 7절 말씀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빌레몬의 그 믿음 생활 또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본론이 8절부터 22절까지가 돼요. 이때 이제 정말 오네시모 얘기를 꺼내면서 빌레몬이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 본론이고요. 마지막 23절부터 25절이 끝 인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그의
빌레몬의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말해요? 빌레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빌레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이 얘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우리 가족들, 거의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할 때에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레몬이 남이 아니라 한 형제요 가족이기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항상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빌레몬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5절에 있어요. 그 이유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이 늘 들려지는 소식이 있어요.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죠.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그가 들어요. 빌레몬이 귀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실질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인 것 같고요.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유한데 믿음 공동체 안에서 아주 본이 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 믿음이 아주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바울은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좀 심정적으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마 다 경험하시고 들려지는 소식에 감사하기도 할 텐데, 어떤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소식을 들을 때에 거기서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는 성도의 얘기를 듣거나,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어떤 성도가 선교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게 귀하게 사랑을 베풀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들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시에 실질적으로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봐요.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빌레몬이 정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물질적인 것 가지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 그가 베풀 때에는 차별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런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우리가 좀 도전받을 것이 있어요. 사전에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도전과 교훈. 항상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이건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빌레몬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기도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얘기인 거죠. 바울 정도 되면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죠. 바울도 늘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바울 정도 되면은 기도 오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정말 기도를 방대하게 하기도 하지만 오래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빌레몬도 기도할 때마다 말한다 하잖아요. 그 빌레몬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품고도 기도해야 되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갈라디아 교회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죠. 유럽의 상황들, 자기가 전하는 모든 곳곳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수첩으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의 내용의 분량이 많아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 이것을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교훈을 삼는 거고.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또한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빌레몬이 지금 괜찮은 성도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성도예요. 믿음도 좋고 사랑도 풍성해요. 이런 성도가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믿음도 좋은데 사랑도 풍성한. 그러면 빌레몬 정도 되면은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래요.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정도 권사님 되면 내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그 권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지 나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거나, 어떤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나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바울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 권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은 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앞에 선 모습들이 전부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고 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대표 기도하고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거는 우리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앞에 선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치열하게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도전과 교훈을 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누구를 닮았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바쁜 중에도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기도 안 하셔도 풍랑아 잠잠하라면 잠잠하고요. 병을 치료하시면 치료가 되고요. 귀신을 명령하시면 떠나가고요.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 열심히 해서 막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능력 유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기를 배워가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빌레몬을 빼놓지 않은 것처럼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를 수요일마다 나누는데 내가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도해 주겠지만 우리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속속들이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고 방대하게 해야 되고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바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방대하게 항상 기도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할 때요,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 하면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도 한계가 늘 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늘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시기에 혹시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기도라는 단어 자체에는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호소하는 거. 누구한테 호소하냐 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뭐에 대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도예요.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사회가 얼마나 갑질이 심한 사회입니까?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도 짓밟히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짓밟으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현실 속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누명을 쓸지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실 거예요. 계산하실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깨뜨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그저 나의 소원을 다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를 깨는 거예요. 나를 부수는 거죠. 그래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뭔 시간이냐면 나를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줄 서지 않고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깨트리는 자세가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생각대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저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 내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거죠.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교주의에서 기도하면요, 재밌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세계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요. 눈 감고 탄자니아도 갔다가 터키도 갔다가 저 체코도 갔다가, 그럼 체코에 대한 사진을 좀 본 게 있으면 또 막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선교사님이 어디 있는지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몰라도, 탄자니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장로님이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막 밭, 아니면 사진으로 봤던 보건소 짓다 무너졌다는데 막 이런 상상하면서 탄자니아도 갔다가, 그리고 또 조금 하면은 저기 멕시코도 가요. 멕시코 가서 우리 박영환 선교사님과 정경 선교사님은 어떻게 또 기도하며 눈 감고 세계 여행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도 한 번씩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 품는 거예요. 열방을 품는 거예요. 우리들은 서로를 기도하면서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너무 기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고 가슴을 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의 마음이 꼭 내 마음이 되는 것 같아서 펑펑 울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송축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모르겠죠. 나 혼자 그 사람 마음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삶 가운데 갔다가 또 내 자리에 왔다가, 이렇게 서로 중재하는 거, 이런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니까. 그래서 기도한다 할 때는 이런 모습이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평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 기쁨대로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나 욕심대로 선택할 것일까? 하나님의 저울 추위에 나의 결단이나 선택을 올려두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혹시 요즘에 너무 내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짓밟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나는 요즘에 너무 내 욕심만 채운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사는데 나는 그렇게 채워주셔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가? 왜 나의 삶 가운데 요즘에 감사가 사라졌을까? 왜 나는 작은 일에도 정말 감사했던 그 시간을 지나 이제는 큰 것을 주어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미끄러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니까 좀 덜 실족합니다. 덜 실수하고. 넘어졌다가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기도를 가끔 하는 사람들은 회복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들은 회복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매일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 기도한다라는 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정말 방대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교회와 요즘에 들려지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 것처럼. 그래서 기도 없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데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하고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을 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릎 꿇는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5절에 보니까 이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래요. 그럼 먼저 이것이 한번 묶어본다면 주 예수 그리고 모든 성도입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먼저 짝지어 본다면 주 예수에게 믿음일까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일까요? 여기가 믿음이고 성도에게는 사랑이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가운데 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앞뒤로 막혀 있는 거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자세히 보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빌레몬에게 칭찬하는 건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 이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향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해요. 서로 신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요, 우리들은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항상 믿음.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도 놓치지만 성도에 대한 사랑도 우리는 좀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삶은 성도들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신경 안 쓰는 무관심한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인 믿음의 삶은요, 수평적 관계인 성도들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바퀴가 둘 다 잘 굴러가는 거죠. 한쪽만 굴러가면은 니어커가 바퀴 하나만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가 제자리를 뺑글뺑글 돌겠죠.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두 바퀴가 같이 돌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이 두 바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같이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수평적인 관계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뭘 하게 되냐? 믿음의 교제를 하게 돼요. 그것이 6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 믿음을 기초로 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제 크게 두 형태가 있었어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인 나눔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베풀어주는 거죠.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제하고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가 하는 일에 같이 수고하면서 내게 주신 물질을 실제로 나눔으로 사랑을 나눈 거죠. 교제를 한 거죠. 두 번째 믿음의 교제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루는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교제, 이것이 믿음의 교제였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빌레몬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이 얼마나 귀한지. 형제여, 먼저 첫 번째,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대요. 이 평안함을 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생기를 되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때문에 생기를 되찾았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무너져 있었겠죠. 지진도 일어나죠. 혼란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뭔가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많이 무너졌던 마음이 빌레몬 때문에 다시 생기가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무너져가는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이 믿음의 교제는 성도들을 살린 겁니다. 교회를 살린 거죠. 또한 두 번째, 바울도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내가 너의 사랑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위로라고 번역하는 또 다른 의미는 격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쁨과 격려, 힘을 얻었다. 이렇게 성도들뿐 아니라 한 명의 목회자에게도 그 큰 기쁨과 격려,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교제가요, 혹시나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도 무너질 때가 있지만 누군가가 지금도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들은 항상 늘 선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언젠간 나도 무너질 때가 있고 누군가가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빌레몬 같은 사람들의 믿음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그 베풀어주는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교제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성도들, 이런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런 빌레몬과 같은 역할을 또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교제와 만남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교제는 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서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기의 어려움을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자기의 없음 때문에 누군가는 채워주고 나에게 많은 것이 있으면 또 우리는 나눠주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동체. 그래서 우리 서로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이 될 뿐 아니라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외로워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는 그 어떤 누구도 외로워하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누군가의 빌레몬의 역할 때문에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으며 기쁨을 얻고 때로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좀 적용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수예배 오신 분들끼리만이라도 우리 혹시 앞뒤로 이렇게 뭐 3명이나 2명씩 짝지을 수 있다면 길게 시간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기도 제목을 서로 좀 나누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기억했다가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을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오늘 적용점이에요. 조금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기도 제목 나누기.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는 건요. 바울이 기도할 때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혹시 요즘에 감사를 좀 잃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즘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 이따가 기도 제목 나누는 성도들하고 감사의 내용 하나씩 고백하기. 요즘에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이게 두 번째 적용점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했다가 세 번째 적용. 서로의 필요를 좀 보시고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눠주기. 우리 권사님에게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에게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혹시 내가 보게 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한번 좀 채워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이거는 앞으로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좀 시간을 한 제가 5분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16분이니까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모여서 오늘 빌레몬의 이야기가 빌레몬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한번 모여서 기도 제목 하나씩 나누시고 감사할 내용들 하나씩 고백